감사합니다. 두 분. 20여 년 전에 청년 시절에 엔나꼬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엔나꼬레는 청년부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들 중창 연습도 하고 여러분에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엔나꼬레라는 중창단이 청년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지는데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두 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보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렇게 쉼없이 전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천하시면서도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비된 자들이 있는데 전도를 통해 저들을 잘 낚아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옮기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하여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드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추수하도록 하시기 위해 일꾼이 필요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 추수하라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 보았지만 손수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많은 동네로 알곡을 차라 전도를 하러 다니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죄인들을 찾아 전도하시기 위해서 다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저들은 지옥 자식 죄인들이라고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내국노와 같은 자들, 그렇기에 지옥 갈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리들의 돈은 더러운 돈이라고 성전의 헌금으로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찾아가셔서 전도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소위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들도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세세명 전도단이 수요일에 했던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를 할 수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고 1년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전도 환경은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몇몇 교회와 선교단체의 확진이 뉴스의 전파를 타면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을 대못을 박듯이 전도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 계속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고 결코 우리 기독교의 이로운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롭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만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도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결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던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은 바울은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못 얻을 때가 훨씬 많지 않았겠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전도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다 극복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대부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전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고 또 그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바람 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에서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전도 행사를 하면은 그래도 순종해서 전도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전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해도 안 돼. 그래 이런 실패한 이 생각이 먼저 앞서죠. 그 실패하다 보니까 이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가 안 돼. 그러니 이 두려움 때문에 자꾸 전도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려고 하면 말도 꺼내기 전에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다 거부부터합니다. 안 듣겠다고. 저도 지난해 1월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시작했다. 우리 전도하십시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 석 주 정도 한 것 같아요. 매일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한 10여 명 이상씩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지만은 한 명, 2명 정도가 잠시 서서 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 발생을 더 심하게 하는 바람에 마스크도 쓰게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저도 결국은 전도를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00명에 1명, 아니 1000명에 1명이 전도되더라도 하자. 그런 심정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10명, 20명 제가 만날 때마다 자꾸 거부하니까 저도 모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제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걸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지금도 그러시고 계시죠. 혹시 전도에 대한 이 말을 거부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아마 전도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든다면 복음에 대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 혹은 확신이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앞에 있는 이유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라면 가서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을 전한 나 자신이 중요하죠. 나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뭔가를 알고 있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면은 막 안달이 나잖아요. 빨리 좀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하다 보면 벌써 눈빛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아, 이 양반이 뭔가 지금 나에게 좋은 걸 좀 가르쳐 주려고 지금 흥분했구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가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나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다가가서는 목소리도 작아지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에 차 있으면 열정도 생기지만 복음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약해지면 결국은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뭘 회복할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굳건하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 앞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간절해지십니까? 십자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할 수도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다 뱃음을 느낀다. 그리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만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자랑이 되시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십자가가 내 안에,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니, 긍휼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죄인이 회개하여 죽기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들의 죄화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세리와 죄인들의 바리새인들이 본 눈에 비친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멸망받을 저주의 자식들로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에 지금은 이제 뭐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카페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 이 식탁 교제가 참 좋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육신의 밥 한 그릇 대접하면서 영의 양식도 함께 줄 수 있는 것,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교제하셨어요? 그 교제가 어떤 교제였겠습니까? 그 음식 먹어라 하고 말했겠습니까? 아마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 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죄악으로 망할 세상으로만 취급하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 악한 세상이요 망할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아야 할 세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언제까지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봄이 되면요 온라인으로라도, 작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라도 전도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역자들 8명 교역자들이 먼저 전도 제자 훈련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회자 반 전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요. 저희들이 먼저 훈련을 받고 봄에 전도 제자 훈련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도 훈련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게 대면으로 조금 더 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해야 될지 이제 봄이 되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빨리가 대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각들을. 그래서 봄에 만약 전도 훈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훈련돼야 됩니다. 한편으로 또 보면.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신앙적으로 여러분 어떤 흔적들을 남기시면서 지나오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주님을 위한 흔적들을 얼마나 많이 남기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흔적들을 남기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무릎 꿇게 되는 그런 기도의 흔적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흘렸던 눈물의 흔적들, 저들을 찾아다녔던 걸음의 흔적들, 만나기 위해 사용되었던 시간의 흔적들, 저들을 위해 기꺼이 물질까지 희생했던 그런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남기시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활력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신앙적으로 활력이 지금 소진되어 있고 감격을 지금 잃어버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요,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이 더 삽니다. 내 삶의 활력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 마음에 넘어진 십자가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염천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분명히 올 한 해도 참으로 전도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이럴 때 목사님 전도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전도가 되겠나? 이런 시국에 지금 전도가 되겠나?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국에 내가 이거 성도한테 전도하라고 그랬어 이게 되겠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이 필수사항인 이 전도를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왔거든요. 혹시나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전도에 대한 이 경각심을 잃어버릴까? 다시 한번 이 전도의 경각심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회복, 예수님 마음에 대한 회복, 이 전도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사명 약해지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전도하심으로 주님께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핑계가 저희들의 전도의 문을 막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도 전도하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전도하지 못했고 또 손과 발로도 전도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또 새해에도 계속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뉴스를 통해서 전파되며 전도의 문이 닫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전도의 경각심이 더욱 굳건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죄인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전도에 대한 사명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떤 모양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